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펴놓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선을 좇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사순절로서 주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영혼들이 충만케 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닮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아버지 주 앞에 귀한 연보 준비해 드린 모든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영혼들도 통일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덧입게 해주세요. 주께서 붙드시고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본 말씀 중에 16, 17, 18절은 잘 알죠. 항상 이 찬양도 있고 그러니까 이 찬양은 참 잘하는 찬양이고 또 찬양을 이 곡을 그대로 가지고 찬양한 찬양도 있고 좀 각색의 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을 노래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생활의 전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사람의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기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잖아요. 저도 참으로 내가 나를 볼 때 그래. 저 시궁창에 냄새 나는 것보다 못한 게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시궁창에 냄새 나는 것은 꾸준하게 냄새를 나잖아요. 근데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있거든 주 앞에. 그것은 냄새를 꾸준히 나잖아. 사람이 만들어내면 그냥 유일하게 내잖아.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들듯이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있을까 그럴 때가 많아요. 왜?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러면서 그래요. 주님 이러다가 죄 짓고 죽으면 저 앞에 못 쓰는데 죄 안 됐을 때 데려가세요. 아니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항상 제가 기도를 해요. 왜? 나도 나를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유튜브를 올려서 봤더니 큰 교회 가는 이유가 첫째는 가고 두 번째는 뭐 11조 뭐 이런 거 하라고 강요 안 해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안 나와도 관심이 없어서 안 가고 그런다고 그거 아무리 그리 다녀봤자 내 신앙이 안 만들어지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니 교회 마당만 그래 부리나게 밟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면 누가 못 가겠어요? 교회 마당만 밟았다 가면
아니거든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그래요. 너희가 마당만 밟았구나. 마당 밟았다고 하나님이 천국 주지 않는다 이거죠.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상으로 드린다. 이사야서 1장 66장은 참 어떻게 보면 단추 같아. 딱 맞는 단추. 1장에 그렇게 해놓고 2장에는 뭐라고 하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상에게 드림으로 너희에게 유혹을 역사하사 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은 복만 주고 축복만 주고 영생만 주는 줄 알았더니 유혹도 주시더라 이 말이요. 왜? 내가 가고자 하면 그냥 가라고 밀어버리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항상 영혼을, 그렇죠? 나도 나에게 잘못한 놈한테 때려 죽이고 싶죠. 저놈의 새끼 말이야. 저거 사람 새끼 안 돼. 이러고 싶죠. 제가 제 친구들한테 그래요.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나도 뭐 그렇게 썩 잘 가르쳤다고 생각은 안 해. 그런데 잘 가르쳤든 못 가르쳤든 간에 사춘기 이전에는 잡아줘도 성인이 되고 나서 손들면 안 돼. 어때서 특별한 자식 하나, 저 묻고진 놈이 있으면 특별하게 하나를 하려는 거라도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왜? 그들의 인격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며느리를 아니면 사위를 데리고 왔을 때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어. 허락했다고 하면 그놈 인격 존중해 줘야 돼. 근데 목사님 나는 그게 안 돼. 나는 아직 사위를 안 받아봤고 며느리를 안 받아봤으니까 물론만 하지만 주의해야 돼. 요즘 시대는 그게 아니야. 그렇더라고. 우리 때는 그냥 부모님들이 쑥 오기도 하고 가기도 했는데 요즘은 오는 것도 예약 받아야 돼. 며느리하고도 아들하고도 맞아야 들어오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함부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지켜야 돼.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는 마음대로라도 그러면 그렇게 말이 안 되지. 네 시아버지 남편도 너도 볼 때 자기 아버지고 자기 어머니인데 너는 네 어머니 네 아버지만 들어오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요즘 말로 내려남불을 하냐? 네가 오면 네 어머니는 됐고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네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쪽은.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게 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집안이 같이 연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별것을 다 했어.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왔을 때는 주님과 나를 맞춰야 돼. 알겠습니까? 주님과 나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맞추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 역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성경이라는 기준이 없이 그분 마음대로 우리를 휘둘리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래서 이 성경이 필요한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주님 앞에 마음대로, 주님 왜 내 기분이 이렇게 안 좋은데 주님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뭐가 틀린 걸 잘 봐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안 보고 무조건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고 뭐든데 이런 거 하나 못 해주죠? 아니요, 안 해줘.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존하신 분이지만 기준이 있다니까. 그분도 이 말씀을 초월하지 못해. 우리에게 올 때 이 말씀을 초월하지 못한다고요. 자존자이신가 막 아무렇게나, 아니요, 못해.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창세기 3장에 그러잖아요. 우리 선악과를 아는 중에 우리 같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선악과를 알고 선과 악을 알고 지배할 수 있는 분은 어디요? 하나님밖에 없었어. 그 자리를 들어간 것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선악을 구분하고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을 침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먹었으니까 이제는 너에게 고통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육체의 고난은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위해서 왔지 육신의 고난 때문에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도 안 믿는데 부자가 있어?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살고 잘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 그 영혼은 그 나라를 못 가. 근데 나는 예수를 알아. 그러면 내가 육신의 것보다 내가 저 사람만큼 육신의 물질을 주면 과연 하나님을, 내가 저만한 명예를 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할 수 있을까?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3장에 그러잖아요. 내게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주는데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나를 죽기 전에 꼭 두 가지를 주는데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하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부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여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 나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걸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그걸 받아서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진정하게 진실하게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선이요. 하나님은 선하심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세상의 악한 거 이걸 취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책이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왜 이 속에 마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귀신의 말도 있냐 이 말이에요. 맞지 않잖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경을 보면 공자 명령 석가모니에 대한 쫙 더럽고 추한 것 없이 거룩하고 정교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경이죠.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불경보다 석가모니보다 능력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말씀만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불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석가모니가 쓴 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있다고 써놨어. 그분이 구원받는다고. 근데 그걸 싹둑 잘라버려요. 왜? 그래야 우상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내가 왕자인데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하면 질병이 없을게 할까? 그 범민하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고기 먹다가 배탈나서 죽은 사람인데, 근다고 그가 부활했습니까? 못했지. 피조물이니까 부활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참으로 깔끔하게 써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써놨는데 웬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데는 우리 장인어른이 그랬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더럽냐고. 성경을 안 봤으면 그 얘기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성경을 안다 소리요. 아니, 저한테 딱 물어보면 그래. 김서방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가니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더럽냐고 그러더라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어떻게 시아버지 며느리에게 의해서 족보를 이냐 이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왕이라면서 왕이 충신의 부인을 가지고, 이 정도면 성경 아는 거죠. 안 읽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마태복음 한 장만 읽었다고 알까요? 마태복음 1장만 읽었다고 그렇게 끼울 거냐고요? 아니요. 마태복음에 유다하고 다말하고 그 얘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아와 바세바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였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구약에는 강하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은 안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깨끗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지. 아버님, 예? 박씨문중의 족보는 깨끗하죠. 예? 아무 소리 안 하죠. 아니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검사해 볼 때 어떤 놈은 종놈의 자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어떤 놈은 스님의 자식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안 적어져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님 여기에 안 적혀 있다고, 족보에 안 적혀 있다고 모릅니까? 저는 저도 문중 장손이에요. 그때 물으시더라고. 저도 김혜김씨 문중 장손이라고요. 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지역에 내가 문중 장손입니다. 그 족보를 모르겠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죠. 그렇죠. 세상 것은 숨겨서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데 그 기준을 벗어나면 가감없이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 기준에 벗어나면 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스마엘이죠.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 동생을 조롱합니다. 자기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해가지고 그를 쫓아냅니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길을 경건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덜 사람이었어요. 사냥하고 놀고 다니고 그러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인이나 누가 아버지, 부모를 근심케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서 거기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부인을 삼았지만 그걸 하나님 원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 험난한 신앙생활을 안 했을 거예요. 고생생활.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둘이 짜가지고 거짓말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난한 생활을 살았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렇게 험난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볼 때 성경을 자세히 볼 줄 알아야 한다니까. 그냥 대충 넘어서 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처럼 비굴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야곱방에서 재물도 다 보내고 자기 부인도 싹 보내고 자기는 도망갈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환덕뼈가 부러진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근데 그걸도 모르고 그냥 미화시켜서 참 가르치냐? 다 도망가고 자기 도망갈 준비한 거예요. 왜? 베들에서 도망간 적이 있잖아. 형한테.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부인이고 자식이 다 버리고도 나는 도망갈 준비한 거예요. 왜? 400인이 칼 들고 오니까. 그래서 그가 그런 야비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고통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하고 진실하게 기뻐하고 진실하게 저 앞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보도 따로 그거 나왔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이건 색깔나게 딱 해놨어. 요게 기본이야.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아니요. 조금만 뭐라 해도 아니요. 어제도 제가 커피숍 가서 커피 먹고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말을 못하면 혹시 교회 한 번이라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나가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좀 있길래 시집 가셔서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다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예수를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몰랐고, 이제는 절은 잘하는데, 자기가 뜨끔했던가 봐. 절은 잘하는데 예수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제는 진실하게 한번 예수를 만나보세요. 내가 그랬어. 젊었을 때 혈기로 만나지 말고 진실하게 예수를 만나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그럽니다.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알고 그를 떠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해서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이게 항상 그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교회만 있으면 예수를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전할 수 있냐. 그럴 때 욕도 얻어먹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거기 가서 거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도 되잖아. 아이 이 새끼가 말이야 커피 한 잔 처먹더니 와서 지랄한다고 하면 내가 할 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미 커피도 다 먹고 나가겠다. 내가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중에 전도했으니까 욕을 바가지로 해도 되잖아요. 뭐 안 볼 사람이고 이거 보니까 어디 떠돌이가 하나 왔다 가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소리 않고 받아주시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만큼 마음 열린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은 읽었어. 성경은 배웠어. 예배는 드렸는데 예수를 어떻게 전할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식당에서 할 때. 아니 대학교도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거 배워놓고 뭔가 도대체 대학교에서 못 배운 거예요. 도대체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렇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상사가. 그러면 열이 나잖아요. 내가 대학교 나가는 거 뭐 상관이야. 아니 대학교 나와서 뭐 이거 할 줄 안다면 이거 할 줄 알아야지. 날마다 오줌 내고 날마다 뒤로 오고 당신 때문에 사람 힘들었는데 월급 받는 거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울그락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위에 백이 있었다 막 위에 뭐 전무나 있고 사장이나 있고 뭐 회장이 자기이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아무리 못해도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위에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너 여기 배우라고 보냈지. 네가 내 뼈까지로 하겠냐? 너 그만둬. 그리고 그만두라고 나니까 네 애비 고발해. 그럼 못할 거라 이 말이야. 근데 아니요. 아니 네가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앵부리는데 이제 내가 네 뼈기린 줄 알았으니 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차라리 너보다 덜 나은 사람 달라는 사람 세우다가 일하는 게 낫지. 내 뼈기 뭐라고 회사에 나도 월급 받는 사람이야. 너만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럼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제를 몰라가지고 자기가 아버지가 전문대 내가 전문대 말이야. 내 뭐가 자를 수 있어. 그래서 사장이 걸리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세상 몰라 운 좋게 안 좋게 사장님 지나가다 보고 왜 그래? 그럼 또 잘라버리는 거. 그럼 둘 다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 정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처럼 내가 예수를 알면 전할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10년도, 20년도, 30년. 대학교까지 다녀봤자 많이 다니면 몇 년이요? 초등학교 3학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대학교까지 20년밖에 안 다녔잖아. 신앙생활 20년 하고도 20년 좀 넘게 하고도 아직도 예수를 못 전한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 나요. 왜? 예수를 못 전하잖아.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건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왜? 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 짓을 할 때가 있지만 목사라도 항상 어디 가든지 감동이 되면 예수를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한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 성경을 못 믿겠으면 제가 성경을 펴줄 테니까 성경책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 물어봤어. 예수도 떠난 지가
오래인데 성경책이 있겠습니까? 집구석에 어디에 박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젊었을 때 신앙생활이 왜 흐트러지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당신이 세상으로 갔다면 그 어머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이렇게 놀리더라고. 그 어머니는 예수를 몰라서 당신을 이렇게 세상 사람 만들었고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다. 그 빚값은 당신 어머니가, 당신 아버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가르쳐줬는데 안 되면. 그러냐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라고 그랬어. 그만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발을 들였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어디서 구원되냐? 저 죄에서 구원받았어. 언제에서? 거기서 저 유황불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표가 딱 잘라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있지만 어떤 자만 믿고 회개한 자에게만 역사하신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셨지만 자신을 믿고 회개한 자에게만, 돌아온 자에게만 그 생명이 연결되는 것이지 여전히 나는 세상 것을 줬다고 따라간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연결되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디서 우리나라 한강을 한번 보다가 근원지를 찾았어요. 내가 근원지를 찾았는데 이게 물이 계속 밖으로 나오는 곳이 아니야. 땅속으로 지나가는 길도 있어. 그게 어떻게 환경인데 그게 들어가서 다시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이게 비행 돌아 그렇게 구부들씩 돌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많이 되니까 침수가 돼서 바뀌었더라 이 말이에요. 물길이. 알겠어요? 말을 가지고 바뀌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어제 갔다 온 게 한갈 길에 한 부분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길이 바뀌어서. 그것처럼 그걸 아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이거 뭐 강도 없는데 이거 길이었어.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놓고도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 기준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집사하다가도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일반 집사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교회를 떠났어. 다 각자 이유가 있지만 그는 예수를 알았다 하면 그 교회를 안 가도 신앙은 떠나지 않지. 왜? 내가 그 예수 구원받아야 끝까지 가면 천국 가는데 그 길을 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그걸 핑계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체육관을 좀 멀리 다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이 밑에서 기다리고 왜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안 오나 했지. 무슨 이유요? 그랬더니 서로 얘기해. 다 얘기해주면 또 얘기해주면 이따가 그 헬스 끝나고 샤워 끝나고 매점에서 봐. 뭘 매점에서 봐요. 그냥 매점에서 뭐 먹을 거 있다고 비싸기만 하지. 그런가? 그냥 조그마한 거 뭐 있으면 드시고요. 그냥 제가 오늘 바쁘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한 40분은 내가 시간 낼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할까요? 15분이니까 끝나더라고. 그 문제를. 그래서 같이 얘기해 주고 그랬더니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내가 나이를 먹어서 보니까 이 예수를 늙은마저게 믿어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늙은이 짐작에 목사님 같은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목사 맞다고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믿었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젊어서 믿었다고 다 천국만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 믿어도 끝까지 못 지키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주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냐 말이에요. 자로나 우러나 지치지 않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냐 이 말입니다. 연세 드셔서 지키니까 조금만 더 계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10년만 믿으면 천국 가시겠네. 우리.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10년 살까?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길게 잡아서 10년 사시면 천국 가겠네. 꾸준히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받고. 성령이 뭐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럼 이게 성령이요 그러더라고. 방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통변 좀 부탁하노. 이게 가짜인지 진짜냐고 물어보길래 통변을 받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 참 기뻐하는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거기가 그렇게 순수하더라고. 옷 입는 것은 부평보다 나아. 부처님 옷 입는 것은 세련돼가지고 참 옷을 이렇게 세련되게 많이 팔 세부처님 이렇게 많이 파니까 잘 입는데 나는 부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런데 참 신앙생활 잘해. 그래서 아이고 열심히 하시라고 돼. 누가 전도했어?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죽어서 아버님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뭐라고 하냐? 아버님 성령 받으신 분이 제사 지내면 안 돼. 제사 없어요. 그래서 제사 없었어. 우리 집 제사 하나도 안 지려. 그랬더니 내가 서운해하니까 목사님 모셔서 추도 예배인가 뭐 한번 딱 드렸더니 없습니다 아버님 딱 잡으더래. 이러겠습니다. 그래 없어. 뭘 그래요? 편하다 야 좋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알면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전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며느리가 말해주니까 자기를 홀릴까 봐 물어본 거였는데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럼 우리 며느리가 그럼 당연하죠. 시아버지가 자기 상금인데 열매인데 무슨 소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성령 받고 하나님을 일하면 열매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기억할 때 며느리 기업이라고요. 이 땅에 물질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내가 전도한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서 기업이 되면 그 기업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나같이 전도한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10명도 넘어 지금도 꾸준히 관리해. 근데 항상 나를 데리고 가. 왜요?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봐. 그래서 딱 가서 우리 시아버지입니다 딱 해놓고 시작을 해. 아무도 남자든 여자든 끌떡거리를 안 해. 시아버지 앞에서 누가 끌떡거리겠어 며느리를. 그리고 항상 예수 가르친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열심히 가르쳐. 우리 자식은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는데 며느리 누가 들어와서 우리 집 다 엎었어. 지금 시어머니도 예수 믿게 생겼어.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잘한다고. 조금 있으면 넘어올 것 같아. 이게 웬일이요? 그러니까 감사한다 이 말이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면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그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유익이 있다고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옆구리를 보이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인류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거 뭐 하는 것이냐? 내 가정, 내 형제, 내 친척, 내가 아는 이웃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요. 인류의 죄가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그들이 세상을 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요. 항상 그 일을 입에 내놓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래야 아버지 나라 갔을 때 주님 나라 갔을 때
내게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 기업으로 10골을 다스리기도 하고 5골을 다스리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2골을 다스리기도 해요. 그러나 영혼에 기업이 없으면 그거 하나 못 가요. 그냥 왜 그러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한다 소리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안 해요? 왜? 마귀 새끼가 참소하잖아요, 계속. 봐봐, 욥을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욥이 사단이 뭐라고 하면 내가 두루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내가 욥을 유인해 봤냐, 유혹해 봤냐 이 말이요. 그만큼 나에게 신실한 자가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만큼 신실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자, 한번 욥기서 1장 볼까요? 응? 욥기서 1장 봐요. 제 말인지 성경 말씀인지. 욥기서 1장 봐요. (7절부터) 8절까지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했습니까? 시작! 난미를 들고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유입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세에서 악을 따르는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이랬어요. 이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8절 9절부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들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 모든 소유물이 땅에 널리게 하셨나이다. 주에 그래서 욕을 하고요. 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2장에 볼까요? 또 뭐라고 하는가? 2장에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멘. 이렇게 마귀는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하나님 걸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면 그걸 누가 갖고 있어? 마귀 새끼 갖고 있어. 그 여러분이 응답할 때마다 마귀 새끼 뭐라고 하나님께 참소해. 아, 요놈은 요 새끼예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까닭없이 나한테 얘기해서 괜히 내가 격동에 쳤느니라. 그래도 걔가 순전했느니라. 알겠습니까? 지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만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려서 넘어가고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가르쳐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하게 들어가서 물어보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가르쳐줬더니 그분이 자기 교회였는데 목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담당 목사인지 담임 목사인지 모르겠어.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이게 말을 못 하더래. 아니,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 못하면 조금 있으면 부활절인데 어떻게 우리 보고 부활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부활할 수는 있는데, 그러더래.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할 수 있냐고요? 아무튼, 그럼 주님 재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 신천지 갔어? 이러더래.
신천지 가야만 부활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그냥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담임 목사한테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보다니까 막 들어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물어본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목사님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낙원 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건 교리에서 걸려. 형제님 알고 있어도 바로 그건 교리로. 그럼 지금 목사님이 교리 때문에 말 못한 겁니까? 진짜 모릅니까? 나 몰라. 더 그러더래. 그냥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요. 주님도 그 과정을 거쳤는데 어떻게 사람이 초월하고 바로 천국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듣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분명히 낙원에 들어갔다가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천국에 바로 들어갑니까? 얘기 좀 해달라니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제명했더래. 그 소리 했다고. 목사한테 되돌렸다고. 이게 교회예요. 그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이런 교회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 강의 들고 보니까 맞던데, 아니 목사님이 주님 우리가 부활할 수 있냐는 게 말을 안 해. 성경을 대도 그건 뭐더라고 성경 읽으라고 하냐 그때. 여기서부터 거짓말하고 있지 않냐 말이요. 여기서부터 거짓말하고 있지 않냐 말이요. 성경에는 부활이 수없이 나와 있는데 그게 기독교다니요. 나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왜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냥 아니 이런 했더니 진짜냐? 네. 아버지가 진짜냐? 그럼 우리 교회 다 나가자. 한 가정이 나오니까 그 뿌리가 한 30명이 넘는가 봐요. 그때서 와서 잡더래. 아니요. 그러면 내 아들이 물어본 이거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말을 못하더래. 이거 설명해달라고. 이게 우리가 이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을 대답 못 해주는 목사한테 내가 무슨 내 생명을 맡기고 내 재산을 맡깁니까? 솔직히 모릅니다. 배워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신앙만 했지 성경만 봤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교리는 배워서. 성경이 있는데도 대답 못하는 말이요. 그런 목사들이 한둘입니까? 우리 근처나 먹어도 내가 성경 때문에 싸웠어요. 성령의 은사 때문에. 난리 났죠. 뭐 집에 뭐 밥통이 날라오죠. 선풍기가 날라오죠. 뭐 날라오죠. 내가 다 깼으니까. 날라오면 던지면 받아야 되는 게 막 떡이다 때려요. 그래서 날 받은데 내려가지고 깨졌잖아요. 그 다음 스톱했지.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자기 그 물건만 깨지거든. 아니 내 집에서 던졌으면 내 집 물건이 깨지는데 그 집 가서 했으니 그 집 물건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 뭐 사발이 깨지든 그릇이 깨지든 뭐가 깨지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목사한테 똑바로 물어본 겁니다. 모르니까 그냥 맞는지라고 따라가다가 죽으면 지옥 가. 모르는데 어떻게 지옥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안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선이 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전케 하라고 선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선이라 이 말이에요. 또 그 말씀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영혼을 가르치라는 소리가 그거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성경을 영혼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했거든. 안 하니까 몰라. 그러니까 그 형제를 자를 때 뭐라고 하냐면 이 형제는 아무래도 이단에 간 것 같다고 우리가 잘랐어요. 연세중학교 아니에요. 연세중학교는 그렇게 자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잘라요. 그렇게 다 금사가 자르는데 거기는 연세중학교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면 잘렸다고 하니까 연세중학교로 생각하는데 연세중학교는 그거 아니 그렇게 그 잘렸대.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려고 하냐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랑 하남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하남에 교회가 있냐? 이런 교회가 있는데 한번 물어보고요. 그래 정 없으면 우리 교회로 와.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안 되면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 성도는 없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영혼을 하나님의 선이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행했다고 오늘하다 하겠죠? 창세기 19장 아니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그가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그러세요. 온전하고 싶어 하냐. 율법을 지켰어도 천국을 못 갔어요. 그 성경 잘 읽어보세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니까 그걸 근심하게 하니까 천국에 못 간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여동 목사 말이 아니니까 마태복음 19장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시간 많이 찾아서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알아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알고 그리스도 형상에 자라야 가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기만 알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안다고 하면 내 형제에게 가서 안 가르쳐요? 내 친구에게 가서 안 가르쳐요? 내 속을 다 아는 친구에게 안 가르쳐요? 가르쳐야죠. 내 친척에게 안 가르쳐요? 가르쳐야죠. 예수를.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아버님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많이 노란 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뭘 쳐다보는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랬더니 그 은혜에 항상 잊지 말라. 이게 아버지 어디 나와요? 그랬더니 모른 척이야. 이제 못 알아듣는 척이야. 이제 먹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 주기도문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세 줄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맞죠? 그것을 우리에게 식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나의 죄진 자를 용서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뜻이. 근데 우리는 한문의 뜻을 알아야지. 그냥 써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풀어주니까 그 풀이만 보지 그 안에 깊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웃으시더라니까 저놈의 새끼가 알고도 나한테 물어본다 하고. 이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영혼을 전도할 수 있고 저 소리가 들릴 때 저게 누구 소리구나 누구한테 배운 소리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지. 저게 누구 소리고 저 사람이 참 불쌍하다 저기에서 머물러서 더 나가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쉽게 말하면 제가 박옥수나 유광수나 구원받잖아요. 이 사람들 참 불쌍한 것이 뭐냐면 그 믿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회개할 줄은 몰라. 왜? 회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날짜가 있는데 전도할 때 죄송하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구원 받은 날짜가 있으면 회개 안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다락방 유광수입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 아니고요. 그러면 저기 유재혁입니까? 거기도 아니고요. 그러면요. 아시면서 뭐 기쁜 소식 교회. 박옥수 목사요. 그때 예 그렇게 책을 많이 썼는데도 거기서 끝났네요. 어떻게 하죠? 책을 내고 한 50권 읽어봤죠. 근데 그때도 딱 물었었더라고. 저도 의문이 되는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 받으면 또 회개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성경책 있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읽어봐요. 이게 뭐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열심을 내서 회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가 무슨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할 것이 있어요? 털수 없더라고. 그 자리에서 버리더라고. 이만큼 전도했거든요. 다 버리고 나 교회 바꿔야겠다고. 근데 목숨 내놔야 되는 거 아니거든. 조용히 바꿔야죠. 그러더라고. 저같이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조용히 바꿔야죠. 그러니까 자기도 의문이 갖다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부딪힐 거 아니야. 부딪힌단 말이야.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구원 날짜 물어보냐고, 회개 없냐고 물어보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읽어보니까 안 맞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본 사람 말이 만든 것이 많더라 이거요. 그러면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가르쳐 줘야지. 왜 여러분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이요. 그리고 성령을 정확하게 의지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누가 준다? 성령이 주신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잖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고. 그 영어를 가르칠 때만 누가 준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1장에도 말하고 있잖아. 성령이라고. 나 여러분 거 저 성령 받으셨잖아요. 방언하잖아요. 은사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해요? 내가 성경을 개탑한처럼 놔두고 세상을 좋아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세상 것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을 길을 열어놓고도 오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마귀를 사형 집행하기 전에, 심판은 내렸지만 사형 집행하기 전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한 일이에요. 주님 오시기까지 나오라 이 말입니다. 나오는 자를 얼마든지 내가 구원시키겠다. 근데 그걸 들어옵니까? 안 들어죠. 안 들으니까 절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왜 안 들어올까요? 인간의 의지를.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딱 부활해가지고 천군천사 딱 부르는 거. 야, 지금부터 나 안 믿는다고 하면 딱 죽여. 명품을 집어넣어. 쏟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면 우리 인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믿으라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내놨으니까 너는 믿으라고 들어오라 이 말이요. 안 들어오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볼까요? 34절까지 한번 하세요. 뭐라고 그런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 찾으셨습니까?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요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할 상없이 주시잖아요. 성령 받고 이 말씀을 그냥 내팽개 쳐놓고 세상 거 살았으니 언제 당신 속에 말씀 있겠어? 아까 디모데후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량없이 주셔서 하나님 사람에게 준다고. 그래서 이 말씀 갖고 훈련도 시키고 교훈도 시킨다 이 말.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안 해. 은사 받았다고. 은사 받은 게 뭐 장땡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 안 하면 끝나.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나중에 죽기 전까지 했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건 유황 불면서 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성령 받았다 해도. 근데 그걸 모르잖아. 왜 그럴까? 성경을 멀리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비록 시궁장이 냄새나는 것보다 못한 사람이면 나는 이걸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관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머니도 할 것 같지만 항상 여기다 신경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고 평생 했던 일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가야 할 사람이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학원 강사 할 때도 이것까지 보험전했어요. 하다못해 지금은 군청 한번 못 가죠. 옛날에 군청 갔을 때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저보고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아니 군수님 제가 무슨 여기서 강의할 것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 강의 좀 해야 돼.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데
강의비 얼마씩 받아? 그 강의비를 나는 다른 건 아니고 군수님이 그 강의할 때, 예? 강의할 때만 아니라도 1시간 예배 드릴 거거든요. 예배 그 시간에 앉아 있으면 강의비 받을게요. 강의비 그걸 군수님 쓰든 말든 생각 없고 저한테 줬다고 오고 쓰세요. 그 대신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1시간은. 강의할 때 나가시더라도 예배 드릴 때만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1시간 드려요. 그것도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예배를 인도해. 군청 가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 목사님 올 때 내가 설교 다 하고. 그리고 강의할 때는 우유하고 빵이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막 100명값 다 갖고 와. 쫙 와서 앉아서 빵 주고 우유 주고. 얼마나 좋아? 바로 강의해. 근데 강의 온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내가 사례비를 뭘로? 예수 강의 듣는 걸로. 그렇게 몇 번 하니까 군청에서 신유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군수에서 왜 전화 왔습니까? 아니요, 여기 군수님과 관계없고요. 우리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잘 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가르쳐 주죠. 차근차근. 고등학생이 가르쳐도 차근차근.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데는 그때도 뭐 성경에 뭐 내가 뭐 교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르치던 습관이 있으니까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예수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확실하게 알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보는 것을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가르쳐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모르는 자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라. 그 성령을 의지하시면 충분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막 버려버리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이기려면 내 안에 쌓은 선이 많아야 된다. 바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사람의 마음 쌓은 선으로 선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선이 뭐예요? 말씀이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아니 기계가 있는데 기계를 돌려야 하는데 기름이 없어. 돌리겠습니까? 못 들어가. 그 기계 들을 자재가 없는데 기계만 궁어에 돌리면 되겠습니까? 있어야 그 기계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생산을 내기 위해서 기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낸다고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다는데 이 말씀을 모른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마귀 귀신 더러운 것을 모른다. 이건 문제가 많아.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악한 것들이 나를 꼬꾸라뜨려서 세상으로 가져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아니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모르고 가만히 있다고? 알아야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악을 알아야 돼. 마귀를 알고 원수를 알아야 아 저건 마귀 새끼 짓이구나. 저건 귀신의 짓이구나. 저건 응? 이거 알아야 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모르니까 기도도 못하고 팩팩 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안다 그러면 원수를 하는데 왜? 예수와 그놈은 대적 저기 원수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나는 평생 폐단병으로 살다가 가면 세상으로 묘지도 없어. 유황 부으면서 들어가야지. 턱가 없단 말이야. 영원한 집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뭐예요? 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을 아버지 나라로 낙원으로 움직일 수 있냐. 주님 오시기 전에 하면 주님 오시면 나를 들려서 아버지 품에 주님 전에 세마포를 입고 쓸 수 있느냐. 이것부터 봐. 이것이 안 된다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세상 것을 단절해야 돼. 왜? 내가 예수 믿고 20년 30년 믿은 것이 헛것이잖아. 헛고생했잖아. 그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제가 지금 제 몸무게가 딱 맞는 것 같아. 더 빼는 거 덜 빼도 그런데 조금만 이게 있으면
이게 부자연스럽고 살찌면. 그리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 사유 없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빼라고 하니까 지금 빼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육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어디 가기 싫어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근데 몸은 편해, 마음은 편해,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이게 힘들어. 근데 제가 가서 1시간 정도 아니면 4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오면 그렇게 몸을 기어박고 날아갈 것 같아. 똑같은 몸인데, 똑같은 몸무게인데 가서 러닝을 하고 운동을 조금 뛰고 오면 그렇게 개쁘대. 하루가 그냥 날개 없이 날아가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마찬가지요. 영혼을 가서 구령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임하지 않아? 저 죽어가는 영혼을 뻔히 봤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소리 못했다. 얼마나 껄끄러움하지 않아? 쉽게 말해서 안중근이가 그러잖아요.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뭐가 돌아? 가시가 돌아. 근데 여러분 속에 예수 안 자라면 마음에 시커먼 숯불이 안 서워져? 답답하지 않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그 감각이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예수가 없든지 안다고 그러지만 모르고 있든지. 아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실하게 예수를 알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한 생명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 예수를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이에요. 호세아 숙장처럼 나를 알되 힘써 나를 알라.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가 일정하게 임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그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배웠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봐야 한다니까. 가르치면 확실하게 머리가 남어. 배운 것은 남지 않는데 가르쳐야 그것이 더 승화가 같은 남다 이 말이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 이 말입니다. 영혼을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은혜를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문화가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말씀 앞에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항상 그리고 역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드리버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혼의 생명에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사랑과 성령의 드리버 역사하시고 주심을 감사하고 드리버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드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충만하게 드리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케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와 생명으로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생명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심을 드리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영혼으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영혼을 믿으며 아버지 생명의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신실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드리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은혜를 베푸시고 더 충만함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더욱더 아버지와 선을 행하며 항상 곳에 가든지 내게 아버지와 주님이 주신 주님이 나를 쓰심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영광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